내일이 추석이죠. 감사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11월 달에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내일 추석이 진짜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잘 안 하는가? 왜 그래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남편이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남편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와도 부인이 감사할 줄 모르죠. 또 남편이 아내가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밥하고 열심히 또 자녀들을 돌보고 이게 당연한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추석 이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또 내 부모 내 자녀 그들이 행한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은혜로 그것을 여기시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왜요라고 하지 마시고 왜요 하는 순간 또 뭐가 돼요? 왜요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까 싶어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만든 것이 두 권 있죠. 두 권이 어떤 것이 있죠? 에스더가 있고 룻기가 있죠. 룻기. 자,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지만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오늘 여기 나와 있어서 잠깐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잠깐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죠. 이렇게 네 식구가 단란하게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갑자기 가뭄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계속 베들레헴에 머물까 하다가 모압 땅에는 풍년이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둘을 이제 얻게 됩니다. 다 모압 여인들이에요. 며느리 이름 하나는 룻이라는 이름의 여인이고 또 하나는 뭐죠? 오르바.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6명이 단란하게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데 불행한 일이 닥쳐오죠.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모자나 또 누가 두 아들이 또 이렇게 따라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줄초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 가정에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그것도 과부 셋만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나오미가 저 베들레헴으로부터 자기 고향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가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양식을 배불리 먹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죠.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의 고향은 모압 땅 아니냐.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또 아기도 없으니까 각자 고향으로 가서 젊은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하라 하고 나오미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죠. 자,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어머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여서 그 여인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룻이라는 이 며느리예요. 너무 고집이 세요. 어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룻이 이렇게 말을 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제발 나를 좀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겨운 이야기를 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여러분들도 이런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죠.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얻고 싶으시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며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어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방인으로 또 과부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베트남에서 시집온 그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아이도 없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시어머니 홀로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며느리가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베트남 여성이 혼자서 모시고 산다.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죠. 먹고 사는 게.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며 그래서 이제 2장부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문제였는데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그게 뭐냐면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시기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어떤 시기였어요?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추수하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에는 과부들이 고아들이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 제가 9절은 없나요? 네,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주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시기에 비록 내 밭일지라도 그 내 밭에 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의 몫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다 낫지라는 것은 너희 것이지만 그러나 저기 목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낫질하지 말고 또 낫질하다가 떨어진 것들은 다 주워 담지 말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도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남의 밭에 가서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밭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이제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밖으로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겨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룻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얼마예요? 한 에바를 주워온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놀래가지고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 에바는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예요. 22리터. 22리터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그 집에서 생수병 있죠. 누가 맥주병이라고 그러셨어요? 아 페트병이라고 그랬어요. 저 갑자기 맥주병이라고 그러신 줄 알고 페트병인데 그렇죠. 22리터 페트병 생수병 있잖아요. 여기에 쌀을 11개를 담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렇게 해요. 저희 집은 쌀떡에다 쌀 안 담고 쌀떡이 없으니까 어디다 쌀 담냐면 페트병에다 쌀을 담아가지고 해요. 그게 11개예요. 이만큼을 주워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어느 정도 드세요? 저희 집은 한 달 이상을 먹어요. 그 한 11개면. 그렇죠? 그만큼 주워온 거예요. 놀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거둬왔단 말이죠. 한 오멜은 당시의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2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올 수 있는 이 양이 바로 이 한 오멜입니다. 이상하게 며느리가 이것을 그렇게 많이 모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이제 2장에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런 곡식을 이삭을 주워올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또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룻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남자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에 대해서 2장 1절에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라는 말이에요. 부자. 무슨 드라마가 같죠. 우리도 드라마 보면은 늘 본부장님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인생이 펴는 것처럼 보아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있는데, 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밭을 갖고 있는데, 자, 룻이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이 남의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우연하게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였어요. 이 보아스는 부자였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시아버지의 누구예요? 친척인 거예요. 가까운 친척.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또 3절에 보면은 마침 룻이 그 밭에 들어갔을 때 평소에는 주인들이 밭에 안 나오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하인들이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밭으로 나와 있다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저 여인이 룻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었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소문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요즘에 우리 집에서 저희 사택에서 요즘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그렇게 메뉴를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하면서 샤브샤브 하셨다면서 이게 소문이 쭉 나더라고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다 들었겠죠. 어떤 모압에 이방 여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서 봉양하기 위하여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더라. 얼마나 그 소문을 듣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아스가 그 룻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이렇게 이제 끼치죠. 베풀죠. 자,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먼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에 함께 있자라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초청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이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과 똑같아요. 우리 집에 찾아온 거지에게 다른데 밥을 구걸하러 다니지 마시고 배고프시면 항상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너를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단 말이죠. 책임져 주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룻기 2장 8절을 보면은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율법에 이미 레위기라든가 신명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율법에는 이런 율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자기 밭에 들어오면 모든 밭주인들이 다 그것을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율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스바냐, 미가서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적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였고 그들에게 약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세요. 아니 고아한테 뭐가 있다고 약탈을 합니까? 약탈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추수할 때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어찌 보면 왜 당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수할 때 얼마나 추수할 때 바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추수할 때 바쁜데 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막 내 밭에 와가지고 추수하고 있는데 막 이삭을 줍겠다고 막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으면 이 일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죠.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추수만 주워가는 것이 아니라 볕단을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들이 신경 쓰여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밭에 나와 있는 모든 나는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수고와 내 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것까지 내가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됩니까? 근데 그것을 다 나눠준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런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와서 내 땅에 있는 떨어진 것들을 주워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공짜일지 모르지만 이 밭주인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또 한 가지 나의 손해와 나의 희생을 감수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공짜로 생각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구원은 여러분 공짜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누가 손해와 희생을 치렀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누구에게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를 다 부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얻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공짜일지 모르지만 제가 소리를 쳐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래.
공짜일지 모르지만 사실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그게 희생이고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공짜로 무료로 나는 받았지만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렀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께 자기의 모든 저주를 다 퍼부을 정도로 그 심판을 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인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점심때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인들과 이 보아스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이리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 해서 식사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먹고 남을 정도로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집에서 홀로 남고 있는 누구? 나오미까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뒷장에 보면은 나오미도 이 음식을 먹고 배불리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를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식사를 초대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대답은 잘해놓고 왜 어려운? 그렇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중요한 율법들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율법에 또 중요한 또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법.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것이 있어요. 그 정결법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어떤 거냐면 식사법이에요. 식사법.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와 먹어야 되고 누구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식사하다가 도망가 버렸죠. 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봐. 그렇죠. 구약 시대 때는 말이 그건 더했죠.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사는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은 그를 나의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것인데, 당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 이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 식사 초대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요.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나누는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었지만, 자격이 없었지만, 이 보아스는 자격 없는 그 여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서 함께 식구처럼 여겨주고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하지 못하냐면, 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냐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들이 돌봐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야지.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부가 서로 희생하고 서로 수고하고, 이것들을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니까,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자격을 따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로 해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가끔씩 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드려주고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격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루시라고 한다면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식사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해요? 왜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이방인이 율법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유, 자존심도 상하고, 또 우리는 또 이게 체면도 있으니까 안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먹고 배불리게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장로님.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배가 안 고프면 그 식사 자리에 내가 가지 않겠죠. 나도 가오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자리를 초대한다 그래서 다 그 초대에 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잔치에 초대를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왕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밭을 샀는데 밭을 내가 좀 보러 가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마리를 샀는데 그 소 상태를 내가 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장가를 가가지고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 어떤 이유냐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뭐한 사람들이었냐면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초대를 해도 내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부하면 그 초대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는가? 누가 초대에 응하는가? 룻처럼 배고픈 사람이, 결핍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초대에 뭐 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결핍이 있고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난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병이 있었으니까, 또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내가 부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그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초청하여도 그들이 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없어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지만 되돌아보면 그 없는 것 때문에,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점심을 다 먹었어요. 이제 룻이 또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밭으로 나아가는데 보아스가 하인을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기 룻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요? 단 사이로 가래요. 단 사이. 여러분, 단 사이라는 게 뭐냐면 곡식단이 있는 거기로 그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이삭을 죽을 때는 항상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낫을 베는 자들의 어디예요? 뒤에요, 뒤에. 단 사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단 사이에, 단이 묶여있는 그곳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떨어져 있는 이삭들이 많겠죠. 농사 지어보셨어요? 지어보셨어요? 보리를 이렇게 다 이게 뭐죠? 추수해가지고 이거 묶잖아요. 단으로 묶잖아요. 단으로 묶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명당 자리인 거예요. 명당 자리. 근데 룻에게 이스라엘 과부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 룻을 그 자리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이 몰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발에서 뽑아가지고 그 여인 몰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여인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렇죠? 또 그 여인이 또 많이 그렇게 이제 거둘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아침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이 이삭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주었을까요? 그냥 한 우큰 정도 주었겠죠. 근데 이상하게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그래서 하인들이 가라는 대로 갔더니 거기는 뭐가 많이 있어요? 이삭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룻이 보아스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룻은 몰랐어요. 그럼 룻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하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주었겠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그것을 다 계획한 것인데 룻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뭐예요? 우연인 거예요. 우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90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연한 일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2절과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장 2절과 3절 말씀 안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 있네요. 네. 룻이 가서 베이는 자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연이라는 말이죠. 우연히. 룻이 아무 밭에 가가지고 이제 밭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단 말이에요. 또 4절 한번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른 자들에게 이르되. 이 마침도 뭐예요? 이것도 우연이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오지 않았는데 마침 그때 룻이 이삭을 죽고 있었을 때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가지고 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연인 것 같고 이것이 마침 우연히 되어지는 일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계속해서 숨겨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어디에다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내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우연하게도 누구의 품으로 들어가요? 바로의 딸이 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우연하게 갈대 상자가 모세가 그 여인의 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죠.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요? 처음 들어보셔요? 형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옆에 누가 지나갑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죠. 그래서 형들이 죽일 바에 차라리 팔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우연하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나귀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나귀를 찾으러 갔더니 이 나귀가 우연하게 누구에게 가냐면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우연하게 만나서 그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왕으로 되어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우연하게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발견돼가지고 또 어떤 질병이 발견돼가지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치유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거래처가 끊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하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거래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눈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애들이 지금 있죠. 저도 우리 둘 딸을 딱 낳았을 때 잠도 못 자고
막 우리 애 엄마도 막 힘들어하고 나는 뭐 젖도 안 나오는데 막 나를 붙잡고 막 이렇게 울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다 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만 그래요. 언제 깨달아요? 자기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면 알아요. 아, 나는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언제 나오는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감사를 못해요. 성숙하여서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들을 세어보시고 내게 주신 이 모든 복들, 자녀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또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감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을 벌려드리겠습니다.